오늘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필요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이제 19장을 쭉 봤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를 한 지가 거의 이제 1년 반 이상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19장에서 보시면 삭개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설명하시게 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끝까지 찾아서 구원하실 때까지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세워질 하늘의 왕국 이전까지 우리들이 신자로서 해야 할 일들, 그것들에 대해서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문화를 우리한테 맡겨 주셨고 이 맡겨 주신 이 문화를 이제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타지 않는 그런 우리의 우리가 한 일들을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보이느냐에 따라서 보상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봤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화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주님께서 우리한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이 맡기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추상적으로 보기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봤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맡기신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봤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관리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불려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입성 후에 한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이제 누가복음 끝까지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서도 나오고요.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이렇게 사복음서에 모두 공통으로 기록된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사복음서와 같이 비교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28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이제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라라고 합니다.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정서에서는 올라간다고 하면 북쪽을 갈 때 올라간다고 보통 우리 정서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그렇지는 않고요.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예루살렘은 동서남북에서 예루살렘을 갈 때는 다 올라간다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전에 우리 그 예수님의 그 삭개오를 만나고 이랬던 곳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사실 예루살렘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북동쪽에서 서남쪽으로 가는 그런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길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도시고 왕의 도시고 다윗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고, 그렇지만 그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누가복음 9장부터 계속 오셨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날이 가까워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철저한 계획 속에서 가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다른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왕의 도시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29절에서도 보지만 예수님은 올리브산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올리브산을 통해서 올리브산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런 경로로 오게 됩니다. 그 도시 중간에 이제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도시가 있음을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사실 오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그냥 나귀를 타고 오시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을 들어오시는데 이스라엘 민족들과 제자들과 그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모형이다. 예수님은 지금 그 시대 그 당시에는 대언자로 오셨습니다. 대언자로 오셔서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고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재림에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약에서 이제 이 두 번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분리해서 봐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 올 때 예수님께서 처음 이 초림으로 오실 때 왕으로 오시는 것으로 이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게 이제 왕의 도시에 입성하는 이 모습에서 정말 앞으로 다시 오실 때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그 모형을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 아닌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시는 방향도 여리고를 통해서 올리브산을 통해서 이제 오게 됩니다. 올리브산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올리브산으로 오시게 됩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시면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그래서 올리브산으로 온다는 것이 이제 스가랴서 14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시는 예수님께서 또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재림을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때 이제 올리브산으로 오실 그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에서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요,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게 됩니다. 사실 이 그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그 성경의 그 구약의 대언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45가지 이상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자의 씨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발꿈치를 약간 상할 것이라는 거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실 것, 그것을 미가서 5장 2절에서도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처녀 탄생에 대한 것,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장면들도 이제 구약에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오늘 본문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30절에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맞은편으로 들어가면 아무도 탄 적 없는 나귀가 있다. 그리고 매여 있습니다. 그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 새끼를 풀어서 가져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나귀가 있는데 이 나귀는 새끼 나귀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탄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 나귀는요, 가축입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시면 소와 나귀가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가축이고요. 그리고 사람이 타서 이제 말처럼 타서 이제 이동하는 그런 이동 수단으로서도 나귀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귀는요, 길들여져야 되는 동물입니다. 길들여져야 되는 동물인데 길이 들여져 있지 않고 아직 새끼이기 때문에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다는 얘기는 풀어놓으면 이제 천방지축으로 이제 그 나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위에서 탈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귀에 대한 것도 보시면 안식일에 출애굽기 23장에서 보시면 소와 나귀는 안식일에
쉬어야 됩니다.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모세 같은 경우에 이집트로 들어갈 때 출애굽기 4장에서 보시면 이집트로 들어갈 때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말을 타고 가는 것이 더 멋있어 보이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평민들이 그 사용하는 이동 수단에 나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귀는 필요합니다. 일을 해야 되고요. 우리 이동 수단으로 필요한데 아직 나귀 새끼는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고 아직 길들여져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태의 나귀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피터 러크만 목사님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 나귀를 보면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욥기 11장 12절에 보시면 그 욥의 친구 소발이 욥에 대해서 이제 나무랍니다. 네 잘못 아니냐 지금 이런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사람이 들 나귀 새끼같이 태어날지라도 허망한 사람은 지혜롭게 되고자 하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들 나귀처럼 그런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죄의 인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그냥 그런 사람들은 허망합니다. 이 허망한 사람들은 뭘 쫓냐면 헛된 지식을 쫓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말씀, 복음이 아니라 헛된 것,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허망한 사람들인데 결국 이것을 들나귀 새끼라는 내용으로 이제 비유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나귀 새끼는요 필요하냐 당장 필요하지 않냐 그 즉시전력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이제 운동 선수들 보면 알지만 연봉 협상을 하잖아요. 협상을 할 때는 고용하는 사람과 그 고용되는 사람이 협상을 합니다. 협상할 때는 이 고용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협상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본문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31절에 보시면 만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그것을 푸느냐 하고 묻거든 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라 하라 하시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이 나귀가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보면 쓰시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라고 이제 그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길들여지지 않는 나귀 새끼입니다.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줄 수 없기 때문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묶여 있는 것에 대해서 또 흥미로운 것이 잠언 5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악한 자는 스스로 자기 불법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에 매일이니라고 나오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나귀가 묶여 있는 것 무엇이냐? 우리의 죄들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길들여지지 않은 들나귀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 나귀 새끼를 필요로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만 타실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타지 못합니다. 우리가 로데오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는 참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스포츠가 하나 있거든요. 길들여지지 않은 말을 사람이 타는 겁니다. 또 이 말하자면 이제 경기장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타고 하면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떨어지면 말에 밟히기도 하고요. 크게 다치기도 하는데 그걸 아직까지도 합니다. 이제는 좀 안 할 만한데 그런 상태입니다. 누가 섣불리 탔을 때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귀 새끼 아무도 타지 않았던 그 나귀 새끼를 이제 타게 되는 그런 내용. 주님만이 길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나귀 새끼를 길들이고 필요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낙이 사실 필요 없고, 사실 말 타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멋있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도 흰 말을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오시면 좋은데 지금은 나귀를 타고 온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나귀가 예수님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합니다. 왜 필요하시느냐? 주님께서 왕으로 오실 때 우리와 함께 오시길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필요 없는 존재를 필요로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무언가를 하려고 하시고, 그 영광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보면 우리는 은혜와 감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는 이제 군대에 속해서 이제 오게 됩니다. 오게 되는데 영광 속에서 흰 말을 타고 이제 내려오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이제 예수님의 이 재림하는 이 모습을 초라하지만 오늘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장면에서 이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32절에서 34절은요. 예수님께서 31절까지 이렇게 해라라고 한 것을 제자들이 그대로 이행을 합니다. 마을에 갑니다. 마을에 갔더니 묶여있는 나귀 새끼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으려고 하니까 주인이 물어봅니다. 왜? 그랬더니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라고 하고 그것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끌고 옵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습니다. 새끼 나귀로 하겠습니다. 나귀 새끼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예. 말이 좀 어감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예, 새끼 나귀를 사람이 탄 적이 없기 때문에 안장이 없습니다. 이 안장이 없는 이 위에다가 제자들은 옷을 위로 얹고 거기에 예수님이 타게 됩니다. 36절에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옷을 던져서 펼쳐서 그래서 그 위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이 모습을 보면서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내용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타시니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임하시되 나귀 새끼 위에 앉아 임하시느니라 함과 같더라라고 해서 이제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에 있는 관련 구절이 있습니다.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시온이여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예루살렘이여 힘써 내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도시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리고 스가랴서 9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왕이 임하신다고 하면서요.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예수님은 의로우시고요. 구원을 소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라고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성취를 하시게 됩니다.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있습니다. 영광 중에 오셔야 되지만 이 초림은 처음부터 초라하게 예수님의 겸손함을 보여주신다고 빌립보서 2장에서 얘기했습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요. 마국간을 통해서 이제 오셨고요. 그리고 목수로 지내셨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입성에도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나귀를 타고 안장이 없어서 사람의 옷을 그 위에 걸치고 그리고 그 위에 타고 입성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는 온유하사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리고 이 초림 때 초라하게 종의 형체로 오신 그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겸손과 온유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 나귀를 내어주고 이런 다른 해석이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나귀 주인처럼 우리는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주인의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이나 이제 마가복음에 보시면 마가복음 11장 5절 이하에서 보시면 거기 서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귀 새끼를 풀며 무슨 일을 하느냐 하매 그들이 예수님께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것들을 가게 하니라라고 해서 그것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우리 믿는 자의 자세는 이제 나귀를 준 주인처럼 이렇게 되지 않느냐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귀에 더 초점을 보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존재, 나귀 같은, 그 새끼 나귀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쩌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러한 근성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 이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자들의 옷을 안장으로 큰 무리들의 옷이 펼쳐진 길로 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37절에 보시면 올리브산 내리막길에 가까웠을 때 제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시면 호산나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던 무리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라고 합니다. 호산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유대인의 기쁨의 소리고요. 히브리어로 하면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산나가 쓰인 것이 시편 118편 25절에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번역이 안 돼 있지만 그것이 이제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호산나로 나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찬송하리로다, 이제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때 사람들이 옷을 던지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던지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영합니다. 그러한 어떤 그 환영 행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오늘 38절 19장 38절에서도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재림의 모형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늘의 왕국을 연기될 때 이야기하는 장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누가복음 13장에 이미 이전에 누가복음 13장 35절에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마태복음 23장 39절에서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방인들에게로 그 은혜, 그 구원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유대인들의 거부로 인해서 그게 전환되는 시점이 그때였음을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에 재림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들은 이렇게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이렇게 외칠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강림하신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재림의 모형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기득권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소외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환영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화려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입성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이거와는 비교도 안 되게
영광 속에서 찬란하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내려올 그 장면을 떠올리며 희망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참 희망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이후에 이제 39절, 49절에서 40절에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제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19장 39절 이하에서 보시면 무리 가운데서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그분께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으셔서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시에 예수님은 왕이 아닙니다. 근데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찬양을 하고 환영하는,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앞장서서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계속 여태까지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사역을 방해하고 했던 그 사람들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꾸짖어서 못하게 해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바리새인들이 계속 딴지를 걸었지만 지금 이 내용은 맞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득권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99마리의 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있지만 그들이 본인이 잘한 것이 없고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쓸모없는 존재임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40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즉시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돌이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도 사용하실 수 있다. 너희들이 필요해서, 그리고 너희들이 잘나서 지금 기득권이고 선택받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러는데 아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낙이 필요 없는 낙이지만 주님께서는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들어오실 때 환영하는, 그리고 주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들은 환난기 때 정말 그렇게 주님을 부르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저희와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오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야, 너 아니면 내가 정말 이 일을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존재가 단 1도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모릅니다. 이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이방인의 때가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러한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임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어떤 사람도요 완전해요. 그 사람이 굉장히 완전하고 완벽해서 필요로 하시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하면요 이방인들 이렇게 할 수 있다. 유대인들이 거부를 안 했더라면 그들에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예정대로 메시아 왕국이 이제 왔을 수 있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거부로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안 하면 돌들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이제 주님이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필요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치 않으면 돌들로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 그것을 이 재림의 모형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굳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은혜롭게 우리가 교훈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요약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이 의미는 초림의 사역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희생 예물로 드려질 이 초림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계획대로 오십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혼자서 하실 수도 있는 그 예수님께서 길들여지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고, 그리고 그를 필요로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화려하지 않은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초림 자체가 초라했습니다. 예언에서 보면 주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입성했다고 아까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보시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형체로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입니다. 동등한 위치를 내가 뭔가 요구해서 빼앗아서 한 게 아니라 원래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7절 이하에서 보시면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니, 스스로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로마의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무명한 자가 돼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라고 이 예수님의 어떤 초림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완벽한 인간으로 똑같이 배고픔이 있고 갈증이 있고 피곤함이 있는 그 인간의 그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사역들을 계획대로, 모든 것들 다 계획대로 이루신 그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쓸모없는 나귀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나귀와 함께 왕의 도시에 입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걸어서 입성하셔도 되고요. 제자들과 함께, 우리 보통 이제 헐리우드 영화 보면 마지막에 그 영웅들이 슬로우 비디오로 쫙 이렇게 일렬로 가지 않습니까? 멋있게 그냥 걸어서도 입성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나귀를 타고 이제 쓸모없는, 그리고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나귀와 같았던 우리들에게는 무한한 은혜와 영광입니다. 우리가 뭘 잘하는 게 있어서 네가 이걸 잘하니까 나와 같이 뭘 하자라고 할 때 그래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도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그런데 아무 쓸모 없는데 내가 있어봐야 소용도 없고 있는지 없는지 방해가 안 되면 다행인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를 필요로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방해가 안 되면 다행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정말로 그냥 우리의 본성만 보면요, 예수님께서 필요하신 게 아니라 방해만 안 되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우리와 함께 입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대전은혜 침례교회로 모이게 해 주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확장해서 공간도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해서 이런 것들을 하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간과 이 공동체와 이 지체들과 함께 우리는 주님께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드릴 수 있는 자세로 이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필요하시다는 것을 아시고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아시고 주님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 받아들이시고요. 이 받아들인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필요하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나귀의 주인처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 근성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나귀의 근성들이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여는 그것이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해가 안 되면 다행입니다. 방해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타실 때 우리가 길들여지고 주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 영광 속에 같이 들어가신다는 것, 왕의 도시에 우리가 같이 들어간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길들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장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타실 때 길들여지고 그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대전은혜 침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